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특별히 부부들은 함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인생이 참 짧습니다. 행복하게 우리 살다 갑시다. 왜 그렇게 말이 안 해? 부부끼리 거기서. 인생은 짧은 거예요. 행복하게 살다 갑시다. 이번엔 이렇게요. 가정이 행복하려면 부부 사이가 좋아야지 됩니다. 정말로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 사이 어떠세요? 좋아요? 한번 내려가서 물어보고 싶네. 역사를 보면은 유명한 역사의 사람 중에 아주 부부 사이가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문학가 톨스토이가 죽었어요. 톨스토이의 부인이 죽을 때 옆에 있는 딸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내 아버지가 죽은 것은 다 나 때문이다. 톨스토이와 그의 아내 소피아는 모든 것이 달랐어요. 소피아는요, 상류사의 화려한 삶을 갖다가 즐기고 그것을 원했어요. 그런데 톨스토이의 아내는 톨스토이는 굉장히 검소해요. 농민들과 함께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소피아는요, 부자로 살면서 이것도 누리고 저것도 누리고 막 그런 꿈과 환상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톨스토이는 굉장히 검소해요. 아주 짠돌이에요. 톨스토이는 돈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책을 내고도 뭐 인세를 받을 것은 별로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다고 그래요. 아내가 이런 톨스토이를 향하여 맨날 비난하고 소리 지르고 화를 내고 괴롭혔어요. 1910년 10월 어느 눈 내리는 밤에 83세의 톨스토이는 아내를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집을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11일 후에 아스타포보라는 작은 기차역에서 폐렴으로 숨을 거두어요. 죽어가면서 그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 내가 죽더라도 내 아내가 내 곁에 찾아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죽었다고. 결혼 생활이 아주 비극으로 끝난 거예요. 링컨도 아내 때문에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링컨의 아내는 결혼 생활 동안 계속 불평, 불만, 비난을 갖다 막 쏟아냅니다. 특별히 링컨의 외모를 보고 그렇게 불평했다고 그러죠. 키는 멀쩡히 큰데 왜 걸음은 그렇게 이상하게 걷냐고. 귀는 또 왜 그렇게 커? 얼굴은 왜 그렇게 원숭이처럼 생겼어? 그러면서 링컨을 갖다 괴롭히는데 어느 날 옛날에는 이 한국처럼 아궁이에다가 막 장작으로 불을 떼고 그랬거든요. 링컨이 불을 갖다가 붙이는데 이 장작에 불이 좀 안 붙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장작을 들어가지고 남편을 갖다가 후드려 쳤는데 여기를 쳤어요. 뺨을 장작으로. 그래서 상처가 나니까 이 링컨이 그 다음날 출근하는데 반창고를 갖다 잔뜩 붙이고 출근을 했다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남편에게 커피를 뿌리기도 하고요. 빗자루도 때리기도 하고요. 책을 던지고 감자도 던지고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집으로 내쫓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링컨이 변호사로서 너무 아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도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봄철에는 3개월, 가을철에 또 3개월 동안 순회 재판에 나가가지고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그래요. 집이 링컨에게는 지옥과 같은 거예요. 세계 역사에 보면은 또 한 명의 유명한 악처가 있죠. 이 소크라테스의 부인, 아주 유명하죠. 한 번은 이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소크라테스를 향하여 막 욕을 합니다. 막 성질을 부린 다음에 그래도 성이 안 차니까요, 옆에 있는 이 물을 갖다가 한 동에 있는 물을 갖다가 확 집어 던졌어. 끼얹었어. 그러자 이 소크라테스가 거기 있던 자기 제자들에게 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천둥이 친 다음에는 소나기가 오게 마련이지. 그렇다는 거예요. 천둥이 친 다음에 소나기가 오게 마련이지. 당연히. 여러분, 소크라테스나 링컨이나 이 톨스토이, 정말 세계 역사에 남을 유명한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가정생활은 불행했다 하는 거예요. 보면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가정을 억지로 꾸려나가고 있어요. LA에서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유학생 부부, 아내가 남편을 갖다 칼로 찔러가지고 죽인 일이 있었어요.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 이민 사회에서는 부부 싸움으로 인해 가지고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보셨어요? 한 번은 26살 된 동갑 남자와 여자가 동거하고 있었어요. 결혼도 하지 않고 동거하고 있었는데 여자가 술에 취해가지고 새벽 4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남자가 한마디 하죠. 왜 이렇게 늦었느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누굴 만나고 왔느냐? 화를 내니까 막 말다툼을 벌이다가 여자가 남자의 이 팔을 갖다가 물어뜯었어요. 남자가 겨우 거길 탈출합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와가지고 여자를 갖다가 수갑에 채워가지고 데려갔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솔직히 보면요,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보다도 부부 사이의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요. 더 많은 문제가 있어요. 겉으로는 그냥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애들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고 그냥 산다. 우리 애들 대학교만 가면은 그때서부터 끝이다.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도대체 이런 가정,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짧은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가야지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부부 사이가 좋은 행복한 부부 관계를 가지고 살다가 우리가 죽겠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2가지 원리를 배웁니다. 자, 첫 번째는요, 남편과 아내는 자신의 가치관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꿔야지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면서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보면요, 성격 차이가 아니라 가치관의 차이예요. 부부들 보면요, 종종 보면요, 부부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죠. 남편은 아주 새색시처럼 아주 얌전해요. 그런데 아내는 왈가닥이에요. 꼭 군인 같아요. 남편은 성질이 급한데 아내는 구운뱅이, 왜 그렇게 느린지 모르겠어요. 남편은요,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내는 밖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해요. 혼자라도 여행을 갈 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서로 연애할 때는 좋아 보여요. 왜? opposite attract라는 말이 있잖아요. 서로 반대가 되면 서로 상대방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보면 참 좋구나,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할 땐 참 좋아 보여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죠.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붙는 거죠. 여러분, 성격이 반대되는 것은요, 싸울 거리도 됐지만은 그것 때문에 좋은 것도 있어요. 서로가 보완이 되어가지고 잘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가 얌전하니까 그렇지, 둘 다 남편, 아내 둘 다 씩씩해봐요. 매일 가정이 군대 같아. 우리가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봤잖아요. 탁 줄 세워가지고 아침에 기상해가지고 1, 2, 3, 4, 5, 8명 탁 줄 세우고요. 가정이 군대같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좀 느리고 침착하니까 좋지, 둘 다 성질이 급해와요. 야, 이혼하자. 그래, 하자. 우리 가자. 도장 찍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요, 성격이 아니라 가치관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격은 달라도 살 수가 있지만은요, 가치관이 다르면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요즘 젊은 부부들이 이혼을 많이 해요. 여러분, 젊은 부부들 이혼 사유 첫 번째가 무엇인 줄 아세요? 뭐인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결혼한 지 1년이 안 되고 금방 결혼한 지 바로 이혼을 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젊은 부부의 이혼 사유 1위는요, 자녀 갖는 거래요. 자녀 갖는 거. 남자는 아이를 갖다 많이 낳기를 원해요. 근데 아내는 아내 낳기를 원하지 않아요. 또 어떤 경우는 아내는 아이를 갖다 많이 갖기를 원해요. 그런데 남편이 절대 아이를 갖다 안 갖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성격 차이가 아니에요. 이건 가치관의 차이예요. 내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에 가치를 두는가, 거기에 대한 차이 때문에 사람들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가치관의 차이가 행동의 차이로 나타나고요, 행동의 차이가 분쟁의 구실이 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잘 살려면요, 같은 가치관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먼저. 자, 그럼 가치관이 뭐예요? 가치관은요, 한마디로 내가 인생에서 무엇을 추구하면서 사는가, 그것이 가치관이에요. 내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내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에 가치를 두는가, 그것이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결국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도록 돼 있어요. 내 인생에서 돈이 최고다면 늘 돈만 생각하고 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그것만 궁리하면서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선 인간관계가 최고이다 하면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렇게 하면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20년, 30년 동안 서로 다르게 살아온 사람이, 다른 환경에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면서 함께 산다는 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생각이 달라요.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가치관이 달라요. 추구하는 것이 달라요. 아내는 아내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요, 남편은 남편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이, 가치관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가정은 쉽게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빨리 내 가치관을 버리고 그것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꿔야지 돼요. 빨리 바꿔야지 돼요. 자, 그럼 성경적인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가치관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나도 가치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요,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있어요. 구약에도 나올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고요, 바울도 그 말씀을 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꼭 가져야 될 것, 이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 말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을 갖다 전체를 요약하면요, 이 두 가지 말씀으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행복해야만 남을 행복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행복한 사람은 저절로 웃음이 있어요. 행복한 말이 나와요. 행복한 행동이 나와요. 내가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막 싸납고 막 근심에 눌려 있고 막 짓눌려 있으면요, 다른 사람에게 행복한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그럼 언제 사람이 행복해집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막 밀려오는 것이 막 느껴질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충만해져가지고 내 속에서 막 올라올 때, 무엇보다도 내 영이 행복해질 때, 내 영이, 여러분 그거 알아요? 내 마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 영이 먼저 행복해져야지 돼요. 내 감정이 좋아지기 위해서 내 영이 행복해져야지 되는 거예요. 내 영이 행복해지면은 내 입에서 찬송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말이 나가는 거예요. 누가 나를 찔러대고 누가 나를 고소하고 누가 나에게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아내가 나에게 바가지를 긁는다 할지라도,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불평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은요, 내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기 위해서 내 영이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원리예요. 이것이 원리.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요,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갖다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갖다가 사랑하니까 나쁜 짓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좋은 일만 하게 돼요. 좋은 말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는 뛰어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사랑이 막 몰려오니까 자존감이 강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요. 남편을 사랑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요. 내 자식이 좀 못마땅하게 굴어도 충분히 이해하면서 품어주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사랑을 받으면 행복해진다고 생각을 하죠. 그것도 맞아요. 사랑을 받아야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의 행복은요, 내가 줄 때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갖다가 무엇을 줄 때, 선물을 갖다 주고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있어주고 아픈 사람 위로해주고 할 때 나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 성도가 누리는 행복이에요. 같은 가치관을 갖게 될 때, 부부가 인생의 가치관을 하나로 모으면요, 뜻이 하나가 되어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가치관을 어떻게 만들어요? 부부가 어떻게 한 마음이 되고 하나의 가치관을 갖게 돼요? 그것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 부부가 함께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케어링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기도회도 같이 참석하고 저녁에도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영적인 일을 같이 하고요. 교회에서도 부부가 함께 봉사하고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함께라는 말이에요. 함께. 부부가 영이 하나가 돼야지 돼요. 영이 하나가 돼야지 돼요. 부부가 영이 하나가 안 되면 절대 이 가정이 가치관이 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부가 함께 예배드릴 때 함께 같은 말씀을 갖다가 들으면서 그 말씀의 용광로 속에서 그 용광로에 내 고집,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계획 다 넣어가지고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함께 만들어가지고 함께 빚어가지고 같이 나가는. 너무 중요해요. 스위스에 가보면은 이 라브라는 이 공동체가 있어요. 이렇게 같이 크리스찬들이 같이 살면서 같이 와가지고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영적으로 이렇게 쉼을 얻고 또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쉼을 얻는 그런 거예요. 이 공동체를 만든 사람이 프란시스 셰퍼와 에디스 셰퍼 부부입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프란시스와 에디스 셰퍼. 이 사람의 별명이 무엇이냐면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입니다. 별명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 그럼 이 둘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 이 두 사람이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한 토론 모임에서 만났어요. 다른 학생들이 다 무신론, 신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이 두 사람, 둘은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로 알다 보니까 거기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생각이 비슷해요. 목표가 비슷해요. 가치관이 비슷해요. 그러면서 서로 끌리게 돼요. 호감을 갖고 만나다가 그리고 결국 결혼하게 되죠. 지금도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합니다. 영적으로 쉼을 얻기 위하여, 배우기 위하여.
그러면서 이들 부부에게 물어봤어요. 이분 돌아가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까? 행복한 부부 생활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이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부부는 한 지점을 함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선을 한 곳에 모으면 행복이 보입니다. 시선을 한 곳에 모으면 행복이 보입니다. 부부가 행복해지려면은 부부가 똑같은 비전,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목표, 생각을 가질 때 부부가 마음이 하나 될 때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 영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영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부부가 떨어져서 교회 생활하면 안 돼요. 절대. 부부가 한 말씀을 먹고 그 부부가 함께 그 자리에서 임하시는 영을 갖다 함께 체험하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부부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함께 케어링도 하고요. 부부가 함께 말씀을 듣고요. 함께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죠. 함께 커피 브레이크도 참여하고요. 함께 훈련도 받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요.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행복한 가정을 만든 첫 번째 비결입니다. 가치관이 같아져야지 돼요. 가치관이 다르면 절대 그 가정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은 세상으로 나간다고 하고 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는데 이 목표가 이 가는 길이 다른 사람 어떻게 행복해질 수가 있겠어요? 성경적인 가치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함께 드리는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상대방을 성경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상대를 향한 성경적인 시각입니다. 성경이 아내에게 말하고 있는 대로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이 남편에게 말하고 있는 대로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오늘 아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한마디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죠. 어떻게 복종하라고요? 죽게 하듯 복종하라. 죽게 하듯 복종하라. 그리스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지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종이란 말은요, 여기 obey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be submissive 하다는 거예요. 뭐 한 가지 뭘 시켰을 때 주전자 좀 가져갈 때 뭐 딱 갖다 주고 이런 복종, 하나의 일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태도가, 복종하는 태도에 be submissive, 항상 남편을 향하여 남편을 존중해주고 남편을 갖다가 높여주는 그런 마음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을 대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래요.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주님처럼 남편을 갖다 대하라. 근데 보면요, 요즘 아내들은요, 어떤 아내들은요, 남편을 대하는 것을 갖다 동물 대하는 것처럼 돼. 동물처럼. 남편이 새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커피를 딱 대령하고요. 남편이 아무리 말해도 양처럼 아주 온순하게 그렇게 아무리 바가지를 이렇게 긁어도 남편이 온순하고요. 개처럼요, 자기만 보면요 좋아가지고 남편이 달려들고요. 돼지처럼요, 그냥 뭐 주기만 하면 좋든 나쁘든 그냥 감사하다고 아무거나 잘 먹고요. 이런 아내가 남편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 그런 남편이면 계속 되면 좋죠. 그러나 어떨 때는 보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런 남편이 새처럼 어디론가 멀리 날아가 버려. 돼지처럼 이제 집안을 갖다 난장판으로 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동물처럼 대하면 안 돼요. 남편을 주님처럼 대해야지 되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은 시집가는 딸에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어요. 딸아, 만일 네가 남편을 왕처럼 존중한다면 그는 너를 여왕처럼 우대할 것이고, 만일 네가 너무 자존심을 내세워 그를 섬기기를 싫어하면은
그는 힘으로 너를 하녀같이 부릴 것이다. 언제나 가정의 마음을 쓰고 그를 귀중히 여겨라. 남편은 기꺼이 내 머리 위에 관을 씌울 것이다. 남편을 갖다 왕처럼 대하면은 남편도 부인을 왕비처럼 그렇게 대해준다는 것이죠. 주임께 대하는 거예요. 요즘을 제가 남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왜 그렇게 남자들이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여자들보다도 남자들이 훨씬 더 불쌍해 보여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고개 숙인 남편. 고개 숙인 남편. 남편들이 힘이 없어. 말을 못해. 아내 눈치 보면서 사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 보면 젊은 사람들은 다 굉장히 저희 교회도 그렇고 부부 사이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요, 1세들, 한국에서 있다가 온 남편들, 한국에서 회사 다니면서 떵떵거리며 살았거든요. 수입도 좋았고요. 미국에 오니까 말도 안 통하죠. 돈도 잘 못 벌죠. 그러면서 눈치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너무나도 고개 숙인 남편. 불쌍해. 여러분, 아내가 해야지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힘을 주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하듯이 남편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아내에게. 여기서 딱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또 이어진 말이 있어요. 이번엔 남편들에게. 남편들이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남편들아.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얻어맞았어요. 남편이 아내의 죄 때문에 얻어맞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모욕당하셨어요. 침뱉음 당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갖다 사랑하는 것은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죽을 만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릴 만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과 같이 남편은 무조건 아내를 위하여 내 목숨을 갖다가 던질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사랑해야지 되는 거예요. 알아요? 예, 아멘. 여자가 아멘하면 뭐래? 남편들이 아멘해야지. 그런 거예요. 남편들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아내를 갖다가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아내를 갖다가 사랑하는데 내 몸까지, 내 마음까지, 내가 있는 재산 다 바쳐가지고 내 아내에게 줄까? 바로 그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남편에게 죽기 하듯 하라고 여기 써 있어. 나한테 죽기 하듯 해. 날 예수님처럼 대해봐. 뭡니까? 자기가 예수님처럼 병을 고쳐? 자기가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기를 해? 죽은 사람 살려냈어? 예수님 하는 일 하나도 못하면서 예수님 대우만 받으려고 그래요. 먼저 사이비 예수님이죠. 여러분, 이것이 아니에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 한 것은 주님께 하는 것 같은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지 남편을 예수님과 맞먹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 날 예수처럼 대해라. 요즘 보면요, 아내에게 인기 있는 남편형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링컨처럼 말하죠. 아내에 의한, 오로지 아내를 위한 인생.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거기에서 by the wife, of the wife, for the wife. 또 케네디 형 남편도 있어요. 케네디가 뭐라고 그랬어요? 국가가 여러분을 위하여 해줄 것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를 생각하라. 아내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를 바라지 말고 당신이 아내에게 무엇을 해줄까를 생각하라. 케네디 형. 데카르트의 형 남편도 있다고 그래요. 나는 아내만을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내 존재의 목적이 아내이나. 소크라테스형 남편도 있다고 그래요. 내 자신을 알라 그것이 아니라 내 아내를 알라. 참 우리 교회 젊은 분들 보면서 이렇게 참 잘 사는 가정들 보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도 일부 예배에서 보는데 자기는 평생 이때까지 이혼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이혼을 생각하지 않고 산 가정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런 가정도 있어요. 젊은 남편들 얼마나 아내들에게 잘하는지 몰라요. 아내들 남편에게 잘해야지 돼요. 아내들 남편에게 잘해야지 돼요. 그리고 남편은요, 아내를 위하여 희생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최근에 한 부부의 감동적인 쇼츠를 봤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거예요. 젊은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합니다. 왜? 남편이 하반신 불구예요. 그 남편에게 내가 너무 부담이 될까 봐 내가 헤어지겠다는 거예요. 남편은 하반신 마비로 13년 동안은 걷지 못했어요. 사고를 당해가지고 하반신을 갖다가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휠체어에만 움직일 수가 있어요. 13년 전 사고를 당해가지고 자기가 다리를 갖다가 못 쓰게 될 때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나와 살면은 당신 너무나도 불행해져. 우리 헤어지자. 근데 아내는 그런 남편을 갖다가 둘 수가 없어요. 지난 13년 동안 남편의 발이 되어가지고 남편의 모든 것을 하면서 남편을 갖다가 이렇게 함께 남편을 극진히 돌보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런 아내에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망막 색소 변성증이란 병에 걸렸어요. 서서히 시력을 잃어가요. 고칠 수가 없어요. 자기 이제 소경이 되는 거예요. 걷지도 못한 남편에게 앞을 못 보는 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짐이 될까 생각하면서 자기가 남편 곁을 이제 떠나겠다는 거예요. 우리 동영상 같이 한번 봐요. 소리. 오빠는 그런 사람한테 안 못 보는 아내까지 그의 삶 지금 자기 혼자서 너무 힘들어요. 저희 오빠는 그런 사람한테 안 못 보는 아내까지 그의 삶에 얹어주고 싶진 않았어요. 하반신 마비 남편을 13년째 돌봐온 아내가 갑자기 도보 여행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달이라 갖고 어떻게 그 도보 여행을 가요? 가봤자 와이프만 더 고생시킬 거 아니에요, 애가. 결국 10년 만에 함께 길을 나선 두 사람. 여행 중 아내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눈이 안 보여. 망막색 소변성증, 서서히 시력을 잃어가는 병이었습니다. 짐 싸서 가자. 어디 뭐 병원을 가보자, 진짜로. 요즘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무슨 방법 있겠지만 빨리 짐 챙겨. 오빠 나 되게 행복했어. 진짜 헤어지자고?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참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헤어지자고 하니까 그래도 얼마나 못난 남편이었으면 그랬겠어요. 다음날 남편은 혼자서라도 여행을 마무리하려고 하죠. 남편은 진심으로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윤희야, 예전에 나 다쳤을 때 그때 내가 막 당신이랑 헤어지려고 별짓 다 했던 거 기억나? 이제 오빠한테 그렇게 못해줘. 내가 해주면 되잖아. 내가 앞에 안 보이잖아 오빠.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넌 그냥 내 옆에 있기만 하면 돼. 13년 전 남편이 그랬듯 이번엔 아내가 짐이 되기 싫어 떠나려 하지만 서로의 눈이 되고 다리가 되어 함께 걸어갈 두 사람을 응원하는 한마디 댓글로 남겨주세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아내는 남편만을 생각해요. 남편은 아내만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내가 편할까? 어떻게 하면 남편이 좀 편할까? 어떻게 됩니까? 다리가 멀쩡한 아내는 휠체어에 앉은 눈이 멀쩡한 남편이 이렇게 가자 여기 가자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밀어줘요. 그러면서 함께 인생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는 모든 관계의 기본입니다.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그것처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없어요. 절대 효도할 수가 없어요.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요,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들어요. 반항하고요. 자녀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청소년들이 그렇게 말썽을 부리고 반항하고요, 집을 갖다 뛰쳐나가는 그 이유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 줄 아세요?
아빠와 엄마가 맨날 싸워. 사이가 안 좋아. 미국의 이혼한 가정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애들이 막 방황하는 거예요. 집을 뛰쳐나가는 거예요. 마약을 손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반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나 만나가지고 자기네들이 같이 살겠다고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맨날 싸우기 때문에. 자녀들이 불안하고 자녀들이 반항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엄마 아빠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어떤 조사에 의하면은 결혼해가지고 당신 없이는 살 수가 없다 하는 마음이 지속되는 기간이 기껏 해봤자 1년 6개월이라고 그래요. 그 기간이 지나면요, 살긴 사는데 정 때문에 살아요. 애들 때문에 살아요. 그리고 헤어져봤자 그놈이니까 그러고 살아요. 그놈이. 그리고 그렇게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살다가 우리 애 대학교만 가면 그때는 끝이다. 우리 애 자라나고 나면은 이제는 당신과 나와 살 이유가 없어. 그러면서 헤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억지로 살라고 가정을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해피하게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갖다가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신명기서 24장에도 보면 뭐라고 그래요? 결혼한 사람은요 군대 보내지 마. 아무 직무도 맡기지 마. 왜? 아내와 행복하게 살라고. 1년 동안요 아무 일도 안 시켜요. 그냥 둘이서만 행복하게 살아. 둘이서 즐기면서 살아. 하나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그만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은요 절대 쉽지가 않아요. 부부가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힘을 다해가지고 노력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해야지 돼요? 부부 각자의 자기 생각으로 자기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적인 가치관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만들어집니까? 반드시 부부는 함께 예배해야지 돼요. 함께 예배해야지 돼요. 따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함께 예배해야지 돼요. 함께 성경 공부하고요. 함께 기도하고요. 함께. 그 다음에 부부가 상대방을 성경이 말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주님께 대하듯이 그렇게 남편을 대하고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되 완전히 헌신해가지고 내 몸을 갖다가 바쳐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목양의 성도님들 보면 참 행복하게 사는 가정들도 참 많아요. 너무나도 기뻐요. 정말 계속해서 행복하게 살길 바랍니다. 또 좀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은 남편과 아내가 다시 한번 가치관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치관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주님처럼 서미시브, 그냥 오베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처럼 대하고요. 남편은 주님이 자기 몸을 죽기까지 주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고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게 지내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부모를 복종하고 순종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우리 목양의 가정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성령 충만한 가정,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정, 서로와의 사랑과 이해와 정말 돌봄이 있는 가정, 그런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내 아내에게, 내가 또 내 남편에게 잘못 대한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바뀌게 해주시고 내가 주의 영으로 충만해져가지고 정말로 기쁨이 나오고 평안이 나오고 주님 안에 그 충만한 모습으로 내 아내를 대하게 하시고 내 남편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서 기도하시고, 남편들은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내는 이 시간에 남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행복하게 지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이 거하셔서 정말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고 기쁨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분쟁이 있었고, 미움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정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성질을 부리면서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았던 것,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아내는 남편을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그러한 태도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남편은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며 전폭적으로 헌신적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남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복종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는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러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의 임재가 있고, 이해가 있고, 돌봄이 있고, 웃음이 피어나고, 정말 우리 가정에 들어올 때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러한 가정 되도록 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하지 못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나의 못된 성격을 바꿔주시고, 성질머리를 바꿔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받은 상처를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정말 우리의 가정이 주님께서 뜻하신 바 온화한 가정, 사랑과 기쁨과 행복이 있는 가정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부부가 아름다운 부부가 되게 해주시고, 한 영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면서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계시는 천국에 올라가는 그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자녀들과 부모가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 섬기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형제의 삶 속에 주 영광 나타날 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리. 자매의 삶 속에 주 사랑 나타날 때에 주님의 구원. 우리 2절은 다 같이 일어나서 옆에 있는 사람 손을 붙잡고 우리 부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손을 붙잡고 남편과 아내 손을 붙잡고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남편의 삶 속에 주 영광 나타날 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리. 아내의 삶 속에 주 사랑 나타날 때에 주님의 구원. 다시 한번 남편의 삶 속에 주 영광 나타날 때, 남편의 삶 속에 주 영광 나타날 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리. 자매의 삶 속에 주 사랑 나타날 때에 주님의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다 찢기시고 버리시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셔서 부부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또 부모들 자녀들을 정말로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주님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강구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 10년 가운데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